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11일 금요일 제목은 다윗이 가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 제목을 저는 항상 좀 단어 생각하고 과연 이 제목 또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진 것, 그러면 무엇을 가졌을까라는 가진 것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보고요. 그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주일 일부 제목도 어디서 어디로 가냐 하는가, 그럼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가 돼야 사실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에게 부르시고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습니다. 주신 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 죽음의 위기까지 올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을 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과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번 주 주일 강단 일부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했는데 왜 짐을 지게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는 꼭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쭉 인도받으시면서 하는 사역마다 되어지고 열려지고 응답이 있을 것이지만 내 속에 뭔가 쌓여져 가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냥 체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짐이 되어 쌓여져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다 보면 그게 짐이 되고 나중에는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낙심의 시간도 올 것인데 그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했다라면,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하셨다라면 그 약간만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찾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특히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 답을 찾으시고 차근차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진 것, 그러면 다윗이 가진 것이 뭘까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왕 사울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세운 왕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2대 왕, 하나님이 세울 왕을 찾는 그런 본문의 말씀 중에 오늘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외모로 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뭘까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는데요. 이 중심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의 중심이 나왔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도 택했습니다. 70인 제자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더 찾게 됐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장,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또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장은 마음이고 폐부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서론에 보니까요. 유대인은 후대에게 성을 걸고 경제, 특히 헌금을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실제로 텐트를 치면서 세절기의 문화를 각인시켰고요.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기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잘 배운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라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본론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미리 가르쳐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중요성, 또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를 본론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우리 다윗에게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미리 보는 자가 운명을 바꿉니다. 다윗은 이미 마음 깊은 속에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 둘 성전을 마음에 다윗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합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절대 사명은 전 세계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제 집처럼 느끼고 치유와 훈련의 공간이 되는 성전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윗과 렘넌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절대 사명을 가진 자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계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여정이 되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미래의 성취의 축복을 걷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서초동에서 시작돼서 도곡동, 장지동, 광주 세 성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 전에 없었던 성전,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감격, 기쁨은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굉장한 감사와 기쁨이 나올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뭘까라는
라는 그런 개인의 컨텐츠들을 각자 생각하시고 각자 개인이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라 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컨텐츠, 기도의 컨텐츠, 또 후대들에게 진짜 더 이상 말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거를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세 가지 성전을 만드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가진 것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가 찬양하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는데도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당당히 나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를 원문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다윗에게 강하게 돌진했다라고 이렇게 원문이 해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달려가서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모였던 그 자리에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이 부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알았던 것은, 붙잡았던 것은, 또 알려준 것은 성전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성전, 여기에 24 시스템, 우리가 없어도 후대에게 계속 시스템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궤를 둘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위한 그 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렘넌트 때부터 성전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가진 것, 또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세 가지 성전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결론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그릇부터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맞지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길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후대에게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 기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복음과 기도와 우리의 여정 속에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나의 것을 남기셔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발자취 이후의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후대에게 복음 시대를 열리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그러한 응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이 강단에 서면 간증하고 싶은 것이 많진 않지만 5분의 서밋 타임에 대한 집중의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10년, 20년, 30년 인도를 받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한 단어, 성경 한 절, 이걸 붙잡고 40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뭐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언약승부 39절 처음서부터 너무나 많은 것, 큰 것 가지고 시작하시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내게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 저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땅끝이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한 절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한 절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전체, 또 주시는 메시지, 강단, 기도 수첩, 모든 것들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한 번의 체험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후대 앞에 복음의 증인, 기도의 증인,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과거, 오늘, 미래를 향한 기념비적인 증거가 우리 후대 앞에 더 이상 말이 아닌 후대가 보고 알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5분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거를 40일 집중하라는 부분은 우리 체질은 사실 5분의 기도도 30일, 40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40일 동안 가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정하시고 날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뭐 우리가 그 전에는 응답을 받겠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응답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나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5분의 서밋 타임,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집중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40일 정해서 끝까지 가보시면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질 거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는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힘이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고 나의 행복이 아침에 서밋 타임,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돈, 사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5분의 서밋 타임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강단 한 주간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게 주옵소서. 특히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가진 것, 하나님이 택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일 강단 말씀, 또 오늘의 기도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